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였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남은 사족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한 악행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기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라 예비르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에게서 염설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누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김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속되는 언약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역대하 36장은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장이고 역대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마침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귀환이 선포되는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불과 22년 만에 4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을 차례대로 등장하며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는 모습을 방금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36장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유다 백성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언약의 지속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또 마침내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지 3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불순종은 언약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언약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첫 20절을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다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4명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멸망의 길을 걸었는지를 아주 간결하지만 너무나도 준엄하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면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아김을 세워 유다 왕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아스는요 애굽에 의해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이어서 통치했지만 이어서 나온 것처럼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역시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명 왕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특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언약까지 어기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모세 때부터 불순종하면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며 징계를 받으리라는 언약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요, 강대국 때문이 사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유는 분명히 강대국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였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계속해서 지속적인 배신, 불순종,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작은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며 불순종이 결국 큰 심판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자각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은 너무나도 슬픈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아끼셨고 부지런히 그들을 이끌어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직전까지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신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역할이죠? 왕을 대신해서 왕과 동일한 그런 권한을 갖고 왕의 말을 서신을 전하러 간 사람이죠. 그럼 그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그 왕을 멸시한 거와 동일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 자체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완악함에 대한 최종 선고입니다. 죄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것은 더 큰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고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은혜는 심판 속에서도 언약의 기간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파기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언약, 즉 안식년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해 가세요. 21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의 놀라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려서 토요일에 지낸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명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 땅에게 안식을 주지 않은 죄에 대해서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이런 가운데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불순종으로 땅이 누리지 못했던 모든 안식년의 그 기간을 계산하시고 정확히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징계가 하나님의 분노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어그러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이 고난이 단순히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 재앙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된 그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그분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의 모든 기명을 가져갔습니다.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큰 절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죠.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죄로 더럽혀진 성전이 존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라는 더 큰 언약을 지키신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은 은혜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전체의 결론이자 성경의 그 모든 중요한 전환점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선포로 끝났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0년의 포로기가 끝날 무렵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유다의 왕도 이스라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이방 군주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유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그런 권력과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같은 그런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그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성취해 가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역사의 결말을 아는 믿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는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이방 왕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는 영광스러운 선포였습니다. 성전 재건과 귀한 명령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 70년의 포로 기간에도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고 그 가운데서도 그 시간 가운데서도 너희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대의 마지막 단어는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야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 갇힌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초대입니다. 올라오라. 나에게 나아오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은 유다의 멸망이란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4명의 왕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음이 분명합니다. 실상은 언약의 지속성과
은혜의 선포로 하지만 마무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망 가운데 끝에 빛이 비쳤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준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순종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고난과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된 그 상황 가운데 계획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회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명령처럼 세상에 포로된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성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올라가는 또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지런한 경고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유다 백성의 죄악된 그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도 습관적인 불순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심판과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또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언약 안에 나아가는 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자신에게 또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과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명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완악했던 그들의 모습이 혹여나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악한 나의 마음 가운데 유다 백성들과 또 그들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내려놓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습관적인 불순종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또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심판과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절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오직 주님의 그 언약을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굳건히 붙들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오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은혜를 구속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온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의 은혜를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잘했다는 칭찬받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품고 또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새 생명이 정말 심겨지고 또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주에 또 새생명 축제를 갖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사랑교회 가운데에 정말 그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가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그런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능을 또 보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을, 또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온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에 힘쓰는, 정말 온 힘을 다하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서갈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사명, 또 그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귀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고 춤추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섬기며 정말 그들이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더사랑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우리 다음 세대의 새생명 축제가 이어집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모든 부서가 기도로 준비하였고 한 달 동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였고 또 준비한 또 순서들 가운데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그 어린 다음 세대들이 온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그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찾아가 주셔서 참된 치유와 평안을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과 또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과 새 은혜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아버지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기에 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한 것들을 잘 펼쳐낼 수 있도록 우리 수능을 보는 자들과 또 실기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또 수시를 준비하는 이들, 모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